자, 오늘은 역대상 24장입니다. 제목은 빛나지 않아도 우리는 주인공이다. 예. 자, 우리가 영화의 주인공 많이 있지만은 주인공만이 빛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주인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우리는 다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2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전부 아론의 아들들을 제비 뽑아가지고 이 순서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제가 몇 반으로 나눈다 했죠? 24반으로 나눈다 했죠? 24개 반으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순서를 24개 반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누구고 두 번째는 누구고 이거를 누가 정했어요? 아니면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은 거예요. 맞죠? 예,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아론의 아들들을 다 쓴 겁니다. 아론의 아들들. 여러분, 아론은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인데 아론은 자기 동생 모세와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 이 다윗의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무슨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전부 다 제사장, 성전 일을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드리는 일들을 봉사하는, 그렇게 섬기라고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의 지파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만 뭘 할 수 있어요? 제사장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이 아론의 아들들이 쫙 나오면서 그 자손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24반이 있고, 그래서 1절서부터 19절까지는 이렇게 제사장, 아론의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 반열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일반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인도 있었죠. 그래서 21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손들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한번 봅시다. 이제 아론의 아들들의 구분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몇 명이죠? 4명이죠.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인데 이 중에서 2명이 어떻게 돼요? 죽죠. 예, 먼저 죽습니다. 이 죽는 장면이 레위기 10장에 나오는데 하나님한테 이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불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얘 둘을 죽여버리셔요. 레위기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1절하고 2절이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오늘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아들들 둘이가 각자 자기 향로를 가져와서 그 안에 불을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의 기구만 사용해야 되죠. 근데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의 향로를 가져왔죠? 자기 쓰던 향로 가져온 거예요.
맞죠? 예, 이렇게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무슨 불? 다른 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이렇게 기도할 때 불을 땡겨가지고 했던 그 불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불이 거룩하다고 했네요. 근데 저 뒤에 가지고 담배 피울 때 쓰는 라이터 불을 그 땡겨가지고 가져온 거야. 이를테면 제가 비유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 라이터 불을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죠? 담배 피우던 불이잖아.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은 불 하나조차도 어떻게 해요?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이걸 구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 1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말하고 거룩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장면이거든. 그래가지고 죽여버리시고 거기 5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그 동생들 둘이가 있었죠. 엘르하살과 이단말 6절 보세요. 6절 보니까요. 얘들 죽어가지고 5절 보니까 그도 입은 채로 그냥 진영 바깥으로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시체들을. 맞죠? 네, 던져버리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그리고 6절에 보니까는 얘들 동생이 누구예요? 엘르하살하고 아들이 넷이죠. 위에 첫째하고 장남하고 차남이 죽어버렸어. 3남 4남이 남은 애들이 이름이 누구예요? 엘르하살과 이단말이에요.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은 너희는 머리를 풀고 가는 너희 예복을 찢지 마라. 보통 형이 죽거나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복을 입고 아이고 아이고 하잖아. 너는 그렇게 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딱 명하십니다. 예. 얘들은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너 슬피 울 자격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는 머리를 풀고 가는 너희 예복을 찢지 말아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나오죠. 예. 너가 안 죽으려면 너가 형제 죽은 걸 슬피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신약에 가면은 이런 장면이 또 나와요. 신약에 가면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요. 너희가 하나님보다 부모 형제를 더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시죠? 그 장면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는 더 거룩한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너무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자, 본문 한번 들어갑시다. 본문에 보십시다. 역대기상 딱 접어놓으세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이 영어로 홀리거든요. 홀리. 홀리 홀리 홀리. 우리 거룩이 있죠. 그 영어 찬양에 홀리 홀리 홀리라고 그래요. 홀리가 거룩하라는 얘기입니다. 제 카톡에 보면은 홀리 홀리 해놓은 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카톡 대문에 보면은 영어로 홀리 홀리 비홀리 비홀리라는 거룩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홀리해야 됩니다. 영어에서 홀리라는 것은 거룩해라. 거룩하면 다 된다. 아멘. 예.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분명히 거룩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 하나 봅시다. 눈으로 확인합시다. 베드로전서 '이게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전서 신약에도 가도 똑같은 이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다 같이 한번 15,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뭐 하신 것 같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할지니 이는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요, 우리는 전부 다 여기서 오늘 레위인들, 12지파 중에 레위인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신약으로 들어오면은 사실은 레위인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 레위인이에요. 맞죠?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이렇게 딱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파다 그랬는데, 신약에 들어오면요, 너희가 레위 지파다. 영적인 레위 지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맞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제사장을 레위인만이 할 수 있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럼 우리 보고 성경에서 신약 들어와 가지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인이에요. 실제 레위인의 어떤 피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영적인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러한 장면을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신약교회 전체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진정한 정체성이 바로 레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장의 주제는 이거예요. 이건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쫙 순번을 정해 주셔요. 우리 23장에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성막을 관리하고, 어떤 사람은 성막 안에를 관리하고, 어떤 사람은 성막 밖에서 말뚝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에 가면은 어떤 거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발도 다 있더란 말이에요.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거 없죠. 예. 그러면 새끼손가락이 중요해요, 안 해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응? 약속할 때 쓰죠. 맞아요, 맞아요. 호흡일 때도 쓰죠. 어떻게든. 그래, 요 새끼손가락 별것도 아닌데, 여기 뭐야, 하나 딱 들어가보세요. 뭐예요? 뭐 들어갑니까? 가시 하나 들어가 보세요. 미칩니다.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 하나 들어가도 이게 또 아프다니까요. 우리 몸에서 찔려서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지체입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눈과 귀와 코와 말할 것이 전부 다 한 몸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맞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는 거예요. 그 몸은 신약 교회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각자가 전부 다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 전혀 없습니다. 예.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뭐 달란트가 많으니까 뭐 어떻게 한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더 많은 걸 중요하다고 여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할 수 있어요. 맞죠? 예. 그 찬양대장 누구예요? 루시프가 떨어졌잖아요. 맞죠? 예. 찬양을 잘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걔를 그냥 팍 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레위인이 되어서 레위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 콘셉트는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레위인이 될 수 없다고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니까 뭐 열정도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은요, 이 제사장의 사명은 거룩이고, 그 다음에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맡은 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르셨는지 안 부르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를 전부 다 불러주셨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다 불러주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사명을 다 주셨다고요. 예.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이 사명과 부르심을 잊어버리니까 도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는 나답과 아비후도 분명히 열정적인 제사장이기는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룩과는 거리가 먼 딴짓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아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절 봅시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수행을 했습니까? 제사장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모든 것을 한 겁니다. 그 이다말은 나중에 누구냐니까 엘리 제사장에 바로 자기 직계 계보가 됩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나오죠. 엘리 제사장의 바로 그 직계 조상이 됩니다. 이다말은. 자,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지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지파요? 특별히 구별된 지파. 우리를 구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민수기 3장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 12절에 보니까는 12절에 보니까 그리고 내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의 문을 연 모든 처음 난 것 대신에 장자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장자를 택했어요. 누구를 택했어요? 레위 사람 택했다고 되어 있죠. 장자라고 택한 게 아니에요. 네. 레위 사람들을 택해서 레위 사람들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레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성별했던 내용이 민수기 3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민수기 3장 보면 우사가 이 말씀의 무지가 있고 자만심의 행동 결과해가지고 하나님의 우사를 죽여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을 못 받았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12지파에게 이렇게 나눠주죠. 땅을 분배하죠. 여호수아가 분배할 때 레위 지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없어서 못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 몫은 내가 준다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18장 봅시다. 민수기 18장.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다는데 무슨 더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 되면은 땅의 기업보다 하나님이 직접 기업 주신대요. 예, 그거 받으셔야 돼요. 18장 20절 봅시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8장 20절 시작.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땅에서 상속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속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 목도 갖지 못할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 몫이요 네 상속이니라. 누가요? 누가 네 몫이라고? 하나님이 네 몫이래요. 레위 사람들 보고. 오늘 레위가 누구예요? 우리죠. 네. 우리한테 몫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야.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네 상속이라고. 주여. 끝난 거예요. 야, 이런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 따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요. 완전히 책임지시는 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 책임지셔요. 어느 정도 책임지는 거 한번 볼까요? 이건 말로 다 못 나가요. 21절 봅시다. 21절 보라 내가 레위 자손에게 상속으로 그들을 섬기는 일 곧 회중에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은 모든 뭐를 줍니까? 11조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11조 여러분들이 준다고. 할렐루야. 이와 같이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10분의 1을 다 주신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자, 이것은 구약에서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한테 봉사하는 제사장직에 대해서 한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신약으로 들어오면 이 영적 레위인이 누구라고? 바로 나예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걷어서 다 주신대. 내가 내는 11조가 하나님 주시는 11조 누가 클까? 하나님 주시는 거 훨씬 크지. 맞아요. 그거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땅의 기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너희들에게 다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한나가 했던 기도 중에 하나예요. 신명기 8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뭘 줘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거 하면은 교만하라고 17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오늘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선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딱 필요한 데는 한 100만 원이 딱 필요하더라고. 그래 아침에 기도를 했는데 오후에 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알바를 해가 모은 돈인데 100만 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입금이 됐어. 교회에 오는데. 참 신기하죠? 예.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진주에 계시는 목사님이. 그래서 이거 볼 때 하나님은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나한테 주셨는데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자, 본문 들어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입니다. 우두머리들이 이다말의 아들들보다 엘라사의 아들들 더 많았고, 이제 몇 명이 나오냐니까는 16 우두머리고, 요 16명은 엘르아살의 아들들이고, 이다말의 아들들은 몇 명입니까? 8명이죠. 맞죠? 16명 플러스 8명 해가지고 전부 24명이 나옵니다. 이 24명을 가지고 제사장의 순번이 돌아가요. 예. 자, 우리도 예를 들어서 기도의 순번 돌아가죠. 예? 예. 기도의 순번 돌아가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순번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순서를 첫 번째로 누구로 할 건가?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아요? 아니죠. 하나님 뽑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같이 서로 간에 뭐를 뽑았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왜 뽑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비가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니까 강남에 가면 제비 있죠? 그 제비 아닙니다. 강남 제비, 나이트클럽 제비 그런 제비가 아니고 이 제비는 캐스트란 말은 집어 던진다는 얘기거든요. 로트 해가지고 캐스팅 로트 이렇게 씁니다. 자, 이 로트 하는 것은 우리가 로또란 말 들어보셨나요? 로또 있죠? 로또 해가지고 제비 던져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복권입니다. 복권. 예. 그래서 복권을 던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뽑을 때 제비를 던져가지고 뽑게 하셨는가? 여기 영적인 의미가 매우 크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공평이죠. 예.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뭘 먹는데 담임 목사가 우리 한근 사람이 제일 큰 거 드세요. 그래서 전사님 두 번째 드세요. 세 번째서 이러면은 왜 저러시 담임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전사님 제일 큰 거 가져왔어. 그럼 황근 사람이 뭐라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황근 사람이 뭐라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뭐 뽑았기 때문에? 제비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비란 뜻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공평, 무사 이게요. 공적으로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무자입니다. 사적인 게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평무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공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잠언 16장 한번 보십시다. 잠언 16장 보면 분명히 이 제비에 관해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를 나옵니다. 제비는 누가 뽑아요? 제비는 사람이 뽑죠. 맞습니까? 잠언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비는 행운을 붙잡기 위해서 뽑으나 그 모든 것의 배분은 누구한테? 주님께 있느니라. 예, 여러분들이 제비는 뽑겠지만은, 근데 그 제비에 대한 분배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딴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번에 청소하는데 제비를 뽑았죠. 예, 맞습니까? 청소 배분하는데 뭐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자, 빨리 스스로 골라봐요. 그러니까 뚜껑 여니까는 나는 이거 이랬잖아.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발적으로 다 해버린 거예요. 그죠? 뭐 딴 얘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제비 뽑는 일들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제비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는 무작위입니다. 무작위. 작위하고 무작위는 뭡니까? 이 작위하고 무작위는 틀립니다. 작위. 작위하고 무작위는 틀린데, 작위는 뭐냐니까 인간이 뭘 의도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꾸미는 겁니다. 그게 작위입니다. 그죠? 근데 이 작위라고 하지 않고 무작위로 해가지고 추첨한다 그러죠? 들어보셨죠? 무작위 추첨한다. 이 말입니다. 작위가 없는 거예요. 추첨. 무작위 추첨이 바로 오늘 말하는 캐스팅 랏.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 제비를 뽑게 되면은, 자, 무작위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제비 뽑는 것은 그 결과는 누가 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분열을 배제하는 도구가 바로 제비입니다. 제비 뽑으면 갈등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성경에 제비 뽑는 장면이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나오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요나 있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처음에? 에? 다시스로 알고, 에? 니느웨로 가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래도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갖다가 하나님이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 배에서 사람들이 야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어떤 안 좋은 사람 때문에 이 배가 우리가 폭삭 난파당에 생겼으니까 제비 한번 뽑자. 누가 했는지. 요 분명히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뭐 하나님 보고 했는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믿는 용왕신을 가지고 했는지 하나 뽑자 이거죠. 그래 딱 뽑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합해놓으면 요나가 걸린 거야. 그 요나가 걸려서 그러면 걸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배 밖으로 집어 던져서 얘를 누구의 제물로? 하나님의 제물이라고 얘들은 용왕님의 제물로 이렇게 바다에 진노를 잠재울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를 갖다가 집어 던져버리니까 배가 어떻게 해요? 잠잠해진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고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3일 반나절 그 안에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살려주시고 토해내가지고 깨닫고 회개하고 3일 동안. 근데 그게 그 요나가 3일 동안 밤낮을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3일 밤낮이 있었던 걸 예표하는 거죠. 예. 근데 그때 뭘 뽑아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예. 자, 오늘도 여기 보니까 제비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뭐 많이 있습니다. 12지파 땅을 갖다가 분배할 때 그냥 했어요.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았습니다. 예, 여호수아 18장 10절에 보면 제비 뽑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가론 유다가 목매어 자살하죠. 예수님 팔아먹고.
그러고 왔는데 12제에서 한 명이 비죠. 그런데 한 명 비는데 누구를 뽑았죠? 마띠아 뽑았죠. 마띠아 뽑을 때 뭘로 뽑았어요? 제비로 뽑았습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는데 1장 26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성경은 곳곳에서 이 제비란 것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마띠아에게 떨어지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 11사도들과 함께 계수되니라. 아멘. 여기도 제비 뽑았죠? 예. 제비를 뽑았는데 왜 하필이면 마띠아에 됐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마띠아에게 가라고 제비를 뽑아. 아무리 우리가 뽑아도 마띠아에게 이미 가게 돼 있어. 맞죠? 예. 다른 거를 못 뽑게 돼 있어. 하나님이 이미 마띠아한테 가기로 딱 결정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참 굉장히 중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요, 아주 또 역대급 대반전이 나옵니다. 사울도 제비를 뽑는데 사울은 제비를 뽑았는데 완전히 이거는 거꾸로 뽑아가지고 지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제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비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때려 죽일 놈을 하나 고르자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누가 뽑힙니까? 아들 요나단이 뽑히죠. 쥐아들 요나단이 뽑힙니다. 사무엘상 한번 봅시다.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1절. 일단은요, 37절 봅시다. 사울이 하나님한테 조언을 건 내가 블레셋 사람들 따라갈 겁니까? 아니면은 넘겨주긴 하였으나 주님이 거기에 응답 안 했습니다. 주님이 사울한테 응답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하는 꼬라지가 짓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하나님한테 물어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울이 38절 보세요. 말하기를 너희 백성의 우두머리는 이리로 오라. 이날 이 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자고 묻죠. 이 죄는 사실 누구한테 있어요? 사울 지 자신한테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제비를 뽑다는 거야. 그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그것이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을지라도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모든 백성들 그에게 대답한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설령 제비 뽑아줘 내 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죽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비가 누구한테 뽑혔어요? 요나단에 뽑힌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방정맞은 입이 이렇게 이제 제비를 뽑는데 요 장면도 하나님이 요나단이 딱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백성이 그걸 알죠. 아니 당신이 제비 뽑아줘 요나단을 지금 죽일 겁니까? 백성들이 사울한테 막 삿대질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죄 없는데 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까? 나중에 죽이지도 못하고 끝나버려요. 예. 여기서 사울은요 제비를 잘못 뽑은 겁니다. 제비를 뽑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비를 뽑아야지. 맞죠? 예. 사울은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예요. 거기 보니까는 자기 아들이 42절 봅시다. 먼저 41절에 둘을 뽑힙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 말씀해 완전한 제비를 뽑게 하여 주소서 하니까 누가 뽑혀요? 제비가 2명 딱 뽑히는 거예요. 지하고 저 아들하고. 근데 한 사람만 뽑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가 당황했겠어요. 그죠? 이 죄가 누구한테 있는지. 그러니까 42절 보니까 사울이 말해 나와 네 아들 요나단 사이에 제비를 던지라니까 누가 뽑혔죠? 요나단. 요나단을 이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지가 입으로 왕이 돼가지고 한 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44절 봅시다. 사울이 대답하여 하나님께 그것이 더 행할 요나단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야. 그러니까요 45절에 뭐라 합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루는데 왜 죽어야 합니까? 백성들이 사울한테 막 손가락질하는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 예,
백성들이 자기 아들을 오히려 지금 두둔하고 있죠. 이는 그가 이날 하나님과 함께 일했기 때문이니 하다 하고 요나단을 굳추면 그가 죽지 아니했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똥돼버렸죠. 괜히 제비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지가 헛다리 짚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비 뽑는 것도 잘 뽑아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비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이제 쭉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니까 사람의 주장과 계산이 아예 안 들어가는 겁니다. 감정도 안 들어가요. 자, 이것은 제비 뽑기는 원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 우리 교회에서도 제비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나는 그거 승복 못해.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용납이 됩니까? 제비 뽑았는데 나 이거 안 할 거야 이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정상적으로 안 보겠죠. 제비 뽑아가지고 이거는 자기가 뽑은 제비인데 그러면 그 제비는 사울과 같은 제비가 되는 거야. 잘못하면 자기 모가지가 날아가는 제비야.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7절에 보십시다. 이제 첫 번째 제비를 뽑습니다. 제일 누가 뽑혔죠? 7절에 여호야립이 뽑혔습니다. 두 번째 제비는 누구예요? 여다야. 쭉쭉 나오죠. 맨 마지막 제비는 누구예요? 24번째 마시아 맞죠? 예. 첫 번째부터 24번째까지 그 마시아까지 나오죠. 이건 뭘로 뽑아요? 제비를 뽑으니까 불만이 있어 없어? 없죠. 예. 앞으로 우리 교회 전부 다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을 거예요. 예. 자, 제비를 뽑던 또 이걸로 하든 저걸로 하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주님의 전으로 가서 섬기는 자들의 반열이었다. 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에게 명령하신 방식대로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비 뽑기 오늘 적용은 뭘까요? 직접 우리는 오늘 뭐 제비 뽑기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영적인 정신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사역자를 선정한다든지 직분을 분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리더를 임명한다든지 그럴 때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람의 뭐 인기를 고려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역 위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날은 제비 뽑기보다도 이 제비가 뭐냐니까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질서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레위인은 바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가지고 아주 그냥 순탄하게 정하는 대로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민수기 6장 한번 보십시다. 역대기상 6장. 역대기상 6장에 보면 레위인들이 이와 같이 굉장히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까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라고 그랬죠. 그게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대한 설명이 가장 잘 나온 데가 성경 무슨 기입니까? 레위기. 맞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레위기 한 장 전체를 전부 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어디 거기에 유다 지파 나온 거 있습니까? 없죠? 12지파에서 오직 그 레위 지파만 성경 전체를 한 장을 다 할애해버려요. 그럴 정도로 레위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작 레위기 읽어보면 따분하죠? 아우 청량을 해가지고 맷 스타디움 이런 거 나오고요.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따분해요. 성막에 있고 뭐가 있고 금 몇 달란트 전부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그렇게 세세하게 그렇게 따지시노?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딱 자로 잰 듯이 그렇게 너희들이 하란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구약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이거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이거 전부 다 없어졌죠. 성전에서 해야 될 뭐 이런 성전의 기구도 없어지고 지성소도 없어지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지성소나 성막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는 전부 다 무슨 개념으로 바뀌어요? 영적인 개념으로 다 바뀐 거예요. 맞죠? 우리한테 지성소는 뭡니까? 우리는 진정한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죠.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게 지성소로 바뀐 거예요. 근데 옛날에 지성소는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날마다 뭘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뭐가 흘러야 돼?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성전 들어가면 막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안 태어난 거 감사히 생각하시고 구약이 태어나서 막 들어올 때 막 피 냄새가 진동을 해요.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피가 또랑으로 흘러가가지고 그 또랑에 피가 잘 빠지도록 그때 지어놨던 또랑이 지금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당시에 흘렸던 그 피를 단번에 피로 바꾼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피함을 우리가 예수님 그 피 당시에 근처도 못 갔어. 그런데 그 보혈의 능력을 지금 우리가 입어야 안 입어요? 지금 입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피 본 적도 없어.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 피로 우리 죄를 머리부터 발까지 싹 그냥 다 정결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그 피의 능력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몸에 있는 암세포도 다 없애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 다 정력들 다 없애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피의 능력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걸 감사하게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어느 정도로 했는가 한번 역대기상 6장을 보십시다. 레위기 전체도 나오고 레위기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 사람들에 대한 지파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자,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인데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1절 보세요.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다.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고 계속 나오죠. 이렇게 쭉 나오는데 16절 봅시다. 레위의 아들들은 또 누가 낳았고 누가 낳았고 뭐 계속 나오는 일들입니다. 50절 봅시다. 아론의 아들들은 엘라사리아, 비누아스야, 아비수아야 뭐 계속 나오죠. 결국 레위인들은요. 성막과 제사장의 역할을 갖다가 했던 레위 지파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성읍이 48개 성읍이 있었는데 레위 지파들은 48개마다 전부 다 파견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레위 지파들이 다 가가지고 거기서 흩어져 살았어요. 나머지 지파들은 전부 다 자기끼리 모여 살았죠. 근데 레위 지파는 전부 다 각 성마다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다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굉장히 사실은 그 야곱이 보면은 레위 지파가 이 분노와 저주를 많이 받는 지파죠. 이 레위 지파는 세겜 족속의 뭡니까? 레위가 발머를 끊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끊어버리죠. 근데 이 야곱이 레위를 나중에 니는 마지막 창세기 49장 나오면 보면은 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는 어떻고 무슨 지파는 어떻고 다 복을 주면서 레위 복은 니는 분노를 좀 거쳐야 된다 하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레위인의 정결의식이 민수기 8장에 나오는데 결함이 사실은 많았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족속을 하나님이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우리 가망성이 있죠. 우리도 얼마나 분노하고 저주받을 그런 적이었습니까? 근데 오늘 그런 레위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여기서 위로받고 또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요, 민수기 8장에 보면은 이 정결의식을 늘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늘 씻어요.
민수기 8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8장. 자, 민수기 8장에 보니까 7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레위인들은요 8장 7절 민수기, 예,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그들 위에 뭘 뿌려요? 정결의 물을 뿌립니다. 이 정결의 물은 신약시대 들어오면 이게 뭘로 바뀝니까?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거죠. 맞죠? 그 당시에 정결의 물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결의 물을 뿌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온몸을 뭘 밀어요? 온몸을 면도기로 민다는 얘기입니다. 뭘 밀어요? 삭도로 그래 뭘 미느냐고. 털을 밀지.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밀어요. 거기 털까지 다 밀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털을 왜 밀게 할까요? 이 털이란 것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정욕, 그 다음에 악한 생각, 이걸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음란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레위인들은 전부 다 이게 싹 다 밀었어. 예, 거기도 밀었어. 이게 뭐냐니까 오늘날 왁싱하죠. 왁싱에 이게 시초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다니까. 이거는 온몸의 털이라는 것은 모든 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밀어버렸다고. 예? 코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코털 많은 여성분들도 있잖아, 그죠? 예. 그거 함부로 뽑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세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털을 민다는 것은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고 음란을 방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싹 다 공급해 주는 장면이 민수기 18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서리 집사 하시는 분들 이번 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에 별도 교육하지 않고 그날 제가 예배 드리면서 앞으로 위임 받으실 분하고 또 그렇게 임명 받으실 분에 대한 교육을 그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는데 지금 다른 교회에서 그 교육을 이렇게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오라 그랬어요. 이번 주는 딴 교회에서 직분 받을 분들과 같이 우리 교회 예비 직분자들하고 같이 교육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그래서 이제 우리 막 권사님들 이렇게 해서 같이 그쪽에서 장로님하고 한 몇 분 오실 거예요. 오면은 지역에서 이제 희한하게 저한테 그런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교회에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해야 된다. 그럼 우리 교회로 온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 오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주일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보시겠습니다. 역대기상 24장. 그러니까 24장이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우리는 해야 되는데 20절부터 31절까지는 일반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쭉 이렇게 읽었는데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31장을 한번 봅시다. 31절. 이들도 마찬가지로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사들 우두머리 원로들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의 아들과 다름없이 뭘 뽑아요? 제비 뽑습니다. 똑같이 제비 뽑아. 즉 으뜸이 되는 조상들이 그들의 손아래 형제들과 마주하고 있더라. 자,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오늘 역대기상 24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뽑지만은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내가 저 사람 보면 잘 되겠지 생각하는데
그 뜻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 내릴 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오늘 아까 뭡니까? 24명의 순번을 정하죠. 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질서가 지켜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고린도서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하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마찬가지니 너희도 영적인 은사들에 열심히 있는 이상 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나기를 구하라. 아멘. 뭘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영적인 은사를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여러분 은사 중에 뭐 많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다음에 뭐 통변의 은사 많이 있는데 그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요? 꽝이다. 맞죠? 예.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나는 은사가 없어. 그런 분은요 뭐 하시면 돼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제일 사랑이 어려워요. 맞죠? 한쪽 뼈 안 문데 한쪽만 어떻게 대줍니까? 참아내야 되는데.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인내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인내가 됩니까? 저 인간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그죠? 아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은사 중에 은사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그 은사를 제일 실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예요.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는 벌써 지옥 갔어. 우리는 구제가 불능한 인간들이야. 근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뭐 많았죠. 바다 위를 걸어간 은사도 있었고 뭐 문둥병자도 고쳤고 오병이 이어가지고 5,000명도 먹이셨고 은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은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병 고치면 뭐해? 내 죄를 구원 안 시켜주면 그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끝판왕은 뭡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죠? 자기 목숨은 그냥 뺨 한 대 맞으면 이게 눈이 번쩍해가지고 막 이거는 뺨 한 서너 대 더 때려.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한쪽 뺨 맞으면 한쪽 뺨 대줘라. 남이 오리 가라면 너는 십리를 가라. 맞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워도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머릿속에 똑똑히 기억하고 그렇게 하려고 뭘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거죠. 노력하는 건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이건 다 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건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려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 뜻이에요. 지 생각이고 지 계산이고 자기 주장이고 자기 뜻이고 자기 의란 말이에요. 그건 전부 다 한계가 있어. 교회 봉사도 자기 의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한계가 있죠. 조금 있다가 처음에는 기분 좋아서 하다가 나중에 때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 때려치워버려. 그죠? 반드시 그렇대요. 왜 사람을 쳐다봐요? 목사님 하나도 1년 내내 안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지. 할렐루야.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백이 봉사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자, 그래서 오늘 거기 보니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40절을 보세요. 거기 15장, 고린도서 15장 40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고린도서 14장 고린도서 14장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14장 4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뭐하게?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는 뭐예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뭡니까? 사람의 인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격을 무슨 격이라 그래요? 인격이라잖아요. 그죠? 개는 경격입니까? 개격. 그러겠죠? 개는 개니까 개의 행동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이면 사람답게 격을 갖추는 게 인격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품위라 그래요. 사람이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천한 일을 해도 사람이 품위가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아무리 높고 지위가 높아도 돈이 많아도 품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람의 노릇이 아니죠. 행색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모든 일을 품위를 가지고 해라. 그리고 또 뭘 가지고? 질서 가지고 해라. 하나님은 질서가 무너진 사람들 용납을 하지 않아요. 33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뭐의 창시자? 화평의 창시자다. 아멘. 그렇죠. 이미 성경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거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인류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마지막 보도록 합시다. 레위인들은요, 오늘 이걸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막 대신에 지금 성막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에 에봇을 입었던 제사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의 영원하신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무슨 제사장? 그냥 일반 제사장. 맞죠?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 여러분들이라고. 그죠?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 대제사장이 있고 그냥 제사장이 있다고.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의 히브리서 12장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의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 아멘.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뭡니까? 그 당시에는 안수하면 머리에 뭘 갖다 부었어요? 진짜로 갖다 기름을 부었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는 감람류인데 그게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는 그거는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주님의 성령이죠. 아멘. 그러니까 왕을 임명할 때, 제사장을 임명할 때 머리 위에다가 기름 부었죠. 기름 부으심이 그게 어노인팅 영어로.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신약시대는 그거는 뭐냐면 주님의 가득한 성령이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덴뿌라 기름 할 필요 없어. 머리 위에. 맞죠? 아보카도 오일 이런 거 갖다 뿌릴 필요가 없어. 그런 오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약시대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고 지금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시면 돼. 그럼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너희가 성령을 구할 때 너희가 생선을 달는데 내가 뱀을 주겠느냐? 맞죠? 너희가 떡을 달는데 내가 돌을 주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고. 성령 구하면 내가 성령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말씀이죠. 성령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데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한테 줄 수가 없는 거야. 구하기는 구하는데도 못 받는 이유는 뭡니까? 네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구해야 되는, 알고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나머지는
채워주셔야 안 채워주세요? 이 채워주시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게 지름길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로를 시온의 대로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기업도 잘 되게 하실 거고, 여러분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안전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갖다가 막 간증도 들어보고, 뭐 온갖 방송도 들어보고, 그럼 보세요. 가까운 데서 찾아보세요. 얼마든지 그런 예가 많아요.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돈으로 시련 받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돈 관리 잘하라고. 예. 지금 돈을 많이 주면은, 니한테 돈을 많이 주면은, 니는 돈을 갖다가 주면은 니가 망하는 길이야. 그래서 돈 많이 안 줘요. 예. 교만할까봐.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딱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실까요? 폭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예.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갈고 닦겠습니다. 예. 그럼 그때를 기대하고 나가야 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오늘 그 레위인들이 그 당시에는 제물을 드릴 때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다른데 그때는 제물을 뭘로 드렸습니까? 예배할 때 동물 드렸죠. 동물 그냥 드립니까? 목 땁니까? 목 따죠. 목 따가지고 각을 떠요. 전부 다 칼로 막 이렇게 쳐가지고 생선 자르서 잘라가지고 번제로 불로 완전 태워가지고 그렇게 드렸다고. 내가 생각해 보면 이거 뭐 불로 태워서 피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고기를 태우니까 먹고 싶기도 하고 고소했을 거 아니야. 그죠? 기름이 뚝뚝뚝 흐르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구약 시대에 드렸던 동물 제사가 지금은 무슨 제사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예배로 바뀌었죠. 예배로 바뀌면서 이제는 뭐를 드리냐니까 로마서 12장 1절 찾아봐요. 그걸 드리래요. 로마서 12장 1절을 드리면 돼.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나니 너희 뭡니까?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뭐요? 섬김이니라. 그렇죠? 자, 너희 뭐를 드리라 했어요? 몸을 드려, 몸. 그럼 우리 몸을 갖다가 그러면 저 기름볼에 집어넣어야 됩니까? 이 말은 아닙니다. 너희 몸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행실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행위, 행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하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뭐 하라고? 바꾸라고. 완전히 바꾸란 말이에요. 이 이전에 가졌던 정욕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완전히 거룩한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골3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다시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력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골3을 여러분들 오늘 얘기했던 이 라이프 스타일, 행위, 행실 이게 아까 뭐냐?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몸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뭐예요? 산제물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말 했다가 집에 가지고 보일러 틀어놓고 불에다 집어고 이러지 마세요. 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맞죠? 예. 이 썩어가는 이 몸 드리가 뭐 하겠어요? 냄새나는 이 몸. 그 몸이 아니고 영적인 몸을 새롭게 변화된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 생활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2장 1절에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뭐예요? 섬김. 섬김이 뭡니까? 섬김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섬김은 서버예요. 서버. 섬김. 섬김이 영어로 하면 두어 서버입니다. 서버. 여러분 배급할 때 서버 드려요? 안 드려요? 서버 할 때 치면은 서버 하죠. 서버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받아가지고 토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을 치는데 토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섬김할 때 이게 영어로 서버. 서버가 동사형인데 이게 서비스로 바뀌죠. 맞죠? 이 명사형입니다. 서버가 동사형이고 이거는 서비스는 명사형인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비스예요. 서비스의 원래 뜻은 뭐냐까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우리는 이 서비스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죠. 우리는 대신에 뭡니까? 월십이라고 하죠. 월십. 월십이 뭡니까? 월스.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치가 있는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십입니다. 월십. 그래서 우리가 월십을 많이 드린다. 하나님한테 경건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한 섬김을 할 때 이거는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12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뭐하고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요? 변화를 받아서 너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하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입증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 증명을 해야 돼요. 입증이 증명입니다. 증명까지 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책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은 나는 결정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구하느냐. 그 구할 때의 기준은 내가 아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어떤 지파? 레위 지파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레위 지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 키워드는 바로 holy, holy, be holy입니다. 뭐죠?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랍니다. 거룩한 것 위에는 없어요. 네. 거룩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21절부터 해가지고 르하비아 뭐 본문 봅시다. 뭐 이스라엘, 슬로모 이렇게 쫙 이름이 나오죠. 여리야부터. 이 사람들 이름이 왜 여기에 올라가 있을까요? 본문에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 이름이 여기 기록된 게 의미가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런데 이 사람들 이름이 다 올라가 있을까요? 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간 것은 이 24반에 이르는 저 사람들이 각자 순번 돌아가면서 다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그 섬김,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지경을 넓혀 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알 필요도 없는 무명의 이름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